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런 날입니다. 고난주간의 최절정에 이르는 그런 날이고 또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을 때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는 말씀이 뭘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정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정론. 하나님은 정의롭다 그런 말입니다. 정, 바를 정자를 써서 하나님은 정의롭다. 또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올바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럼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사단이 출현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어리석음이 있고 판단의 착오가 생기고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에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 인간의 3대 악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3대 악재가 찾아온 그 책임이 누구에게 존재하냐 이런 것이 중요한 신학적인 논제죠.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의 책임이냐? 그렇게 돌리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책임은 전적으로 절반의 책임은 아담과 하와인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 또 절반의 책임은 사단에게 존재합니다. 선악과 사건을 항상 우리가 놓고 보면서 항상 5대 5의 비중을 우리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이 절반, 또 아담과 하와의 그들의 미련함과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판단 착오 이것이 절반. 항상 그렇게 5대 5의 책임성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간 세계에 죄의 권세가 들어오고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으면서 이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는데 세상은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하고 사단이 출현하고 그리고 나중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애초부터 갖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태초서부터 예수를 준비했다. 하나님은 태초서부터 십자가를 준비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의 타락을 염두에 두시고 사단의 타락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를 준비하셨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애초부터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타락도 내다보시고 그리고 인간 세계 속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 권세가 들어오고 사단이 출현할 것도 다 내다보시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로 세상에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런 악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런 것을 미리 내다보시기는 했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도 전능한 분이지만은 하나님도 상당히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상했던 일이지만 당황을 하는 겁니다.
인간 세계 속에 이렇게 어려운 악재가 들어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하나님도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 노아 시대에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노아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탄하실 만큼 하나님에게 참 후회가 막급한데, 그 정도 되면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럴지라도, 사랑과 영원히 충만한 하나님이라 그럴지라도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그냥 버리고 이거 폐기 처분하고 다른 세상을 만들자. 이제 아담과 하와 그런 것들 말고 다른 아담을 만들자. 다른 인간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을 만들다가 어떤 도공이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다가 이게 작품이 잘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깨부시고 새로운 거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도공들이 작품 만들고 이 가마에서 굽지 않습니까? 이게 잘 구워지지 않는다든지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시고 이게 타락된 세상, 골치 아픈 세상, 이런 세상 보면서 이거 깨버리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책임성은,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차원의 책임성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보면서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런 형틀이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이 뭐냐? 이 십자가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높은 차원의 책임성. 높은 차원의 책임성.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망가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세상을 보면서 안타깝고 아담을 바라보면서 한심하기도 하고 가인이 동생 죽이는 그 현장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노아 시대의 죄악이 관영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참 한탄스러워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그런 죄악이 관영된 세상을 심지어 사랑하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인간관계가 있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나하고 먼 사람도 있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탄스럽고 후회스러울 만한 세상을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다른 세상을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랑까지 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높은 차원의 책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높은 차원의 책임성.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 그리고 12아들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그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 낳고 12아들 낳고 그러면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정점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나라가 거기에 가나안 땅에 설립될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그러면서 율법과 제사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 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받고 성장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 복이 요셉처럼 그 복이 담을 뛰어넘으면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 빛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선교적인 차원,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느냐? 신실하게 율법과 제사를 성실하게 지키고 이방 민족한테 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타락되잖아요. 율법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형식적으로만 지키죠. 제사 드립니까? 형식적인 제사는 있었지만은 거기에 내용과 중심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방 민족한테 빛이 되느냐? 이방 민족한테 본이 되느냐? 본이 되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자기네들은 선택받았다는 그런 우월감과 교만만 충만하고 이방 민족을 무시하고 그리고 천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속에서 빛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고립된 존재가 되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잖아요. 그래서는 그 복음이 이방 세계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면서 예수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발동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되니까 이것이 이방 민족한테 증거되고 다시 이것이 유턴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이렇게 복음이 한 바퀴 도는 과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그런 선교의 차원을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고 멋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노아 시도 하나님이 한탄하시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면서도 한탄스럽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갔는데 이방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을까? 아브라함을 과거 2000년 전에 선택하셨는데 우리 민족을 버리셨을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그 형벌과 죄 때문에 주후 70년대에 로마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나라 없이 뿔뿔이 다 흩어졌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을 취소하시고 후회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할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근심은 되지만은 세상 만드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큰 덕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가기는 갔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큰 재미는 보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민족이 다 타락되면서 하나님에게 근심 덩어리가 된 세상. 하나님의 지구 땅을 바라보시면서 근심 덩어리인 거예요. 이 지구 땅의 근심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심덩어리예요. 애물단지예요. 만들어 놓으시고 애물단지가 된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무한 책임성을 가지시는 거예요. 무한 책임성. 그 무한 책임성을 가진 절대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타락된 세상을 병든 세상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생명 문제는 생명으로 많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이 소멸되고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을 때 생명을 줘야 되겠다.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그럼 생명 문제는 생명으로만이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흠이 없는, 아무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그 생명 사건. 죽는 것도 생명 사건인데 여러분. 사는 것도 생명 사건이지만 죽는 것도 생명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생명 사건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생명을 버리고 믿는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는 거죠. 생명 사건은 생명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 책임 속에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생명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병든 세상에 대한 무한 책임성을 나타내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더라. 무한 책임성, 높은 차원의 책임성,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중출한 두 왕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 누군가 하면은 하나는 다윗이고 둘째는 요시아라는 임금이에요. 자, 다윗은 대략 주전 1000년 사람입니다.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이잖아요. 대략 주전 1000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주전 1400년이에요. 그래서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율법과 제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제사 제도와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율법과 제사를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과 제사를 중심으로 한 멋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거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합니다. 그 사사 시대가 한 300~400년 지나가잖아요. 그 시대에 타락합니다. 그 사사 시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사기 맨 마지막 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경책이니까는 점잖게 그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지,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정난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멋대로 살더라 그 말이에요. 지멋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제사 천만의 얘기. 그저 눈에 좋은 대로 입에 단 대로 자기네들 정욕대로 그렇게 살고 우상에 좀 우상 섬기고 이런 신 조문 저런 신, 이 신 섬기고 저 신 조문 저 신 섬기고 그냥 온갖 우상 쓰고 제멋대로 그냥 살아가. 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몇 년 동안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것이 사사시대 한 300여 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등극합니다. 사울도 제대로 세워진 그런 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폐위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 다윗 시대까지 400년이 흘러가는데 그 400년 동안 제대로 된 성전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제대로 모신 적도 없고요. 제대로 제사를 드린 적도 없고 제대로 율법을 지킨 적도 없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보느냐? 다윗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로 400년 동안 제대로 한번 율법을 지킨 적도 없고 제사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의 법궤도 제대로 모신 적이 없다. 나는 적어도 왕으로서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휘장 가운데 방치되어 있다.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바람 불면 휘장에 펄럭거리면서 모래바람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법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시청각적인 교제예요. 시청각적인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것 자체를 우상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신성한 물건 아닙니까? 그것이 400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만입니까? 전쟁을 통해 뺏기기도 하잖아요. 뺏겼다가 도로 차지하고 뺏겼다가 도로 차지하고 난리법석을 치는 겁니다. 제대로 한번 법궤를 제대로 모신 적도 없고 율법과 제사를 정성껏 지킨 적도 없고 드린 적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백향 목공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당대에는 다윗 당대는 성전을 완고하지 못하지만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다윗 시대에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완공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정성된 마음과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도 축복한 거지만은 다윗의 정신이 올바랐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믿음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정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겁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요시야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요시야라는 왕은요, 유다 왕인데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남왕조 유다의 왕입니다.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이면 이제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그 나이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왕이 된 18년 되는 그 해. 그럼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18년째니까는 25살이에요. 25살 때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의 조상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성전이 막 여기 허물어지고 저기 허물어지고 그런 모습 보면서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율법적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이거 성전을 다시 짓자 라고 생각한 것이 25살 된 요시야 왕의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발동됐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25살이면은 이제 뭐 대학교 한 3, 4학년 아니면 군대 갈 나이 아니면 군대 갔다 막 제대해서 뭐 취직한다 뭐 어쩐다 그럴 때 아닙니까? 한창 까불 때고 세상 물정은 제대로 모를 때예요. 그럴 때인데 요시야 왕은 그 25살 때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뭘까? 지금 다윗과 요시야 두 왕을 보고 있지만은 이 두 왕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한 책임성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렇게 멋진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방 나라에게 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고 성전을 짓고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한 다음에 하나님을 좀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보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무한 책임성, 선택받았다는 무한 책임성이 그 다윗에게도 요시야 왕에게도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선지 사역을 하셨다. 예언 사역을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병도 고치고 뭐 공개 사역도 하시고 뭐 이런 것도 물론 하시지만은 예언 사역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 사역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근데 올바른 그 말씀 속에는 입에 단 말씀도 귀에 듣기에 좋고 입에 단 말씀도 있지만은 입에 쓴 말씀도 있습니다. 그 입에 쓴 말씀이 뭘까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너희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그렇게 쓴 말 아닙니까? 쓴 말. 그리고 헤롯을 향해서 너는 여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대지상들과 이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무능하고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거예요. 그런 예언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헤롯 왕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 사역을 하셨다. 야단치셨다. 그럼 왜
야단치셨을까? 그 사람들은 왕으로 있으면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치였었지만 전혀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로마와 결탁해서 온갖 이권과 먹을 것을 혼자 다 챙기고 그러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했지 자기네들은 전혀 지키지 않고 적절히 온갖 이권과 특권은 다 차지하고 앉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헤롯이고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이었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책임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이방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차원의 책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에 무너진 이 세상,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서 죄와 사망이 덮여있는 이 세상, 죽음의 권세가 덮이고 사단이 공중것을 잡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버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세상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한 책임성을 가지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사단을 물리치고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 죄의 그림자 자꾸 걷어내시면서 모든 인간의 거듭나지 못한 어둠의 권세를 자꾸 걷어내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건, 생명사건, 그 생명사건을 자꾸 만들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높은 차원의 책임성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우리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무한 책임성이 녹아있는 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거창하게 세상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을 놓고 봐도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족스러워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못나고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바라봐도 참 한심스러운 존재인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못난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한심히 하실까? 그런데 한심해 할 만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나 같은 것도 건지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으니까. 나 같은 거 선택한 거 후회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속상해하시고 후회가 막 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리모델링 해 나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책임감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번듯하게 자라야 그래야 본인도 떳떳한 거예요. 자식이 번듯하게 길러야 본인이 떳떳한 거예요. 부모님이 번듯하게 계셔야 본인도 떳떳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냥 사는지 죽는지 방치해 놓고 1년에 한 번 삐끔 가고 자기네들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부모는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고 그거는 무한 책임이 아닌 겁니다. 부모도 번듯하게 좀 잘 모시고 있고 아이들도 번듯하게 잘 자라고 있고 예수 잘 믿는 아이, 교회 잘 다니는 아이, 번듯한 그런 아이로 번듯하게 서 있고 이래야 부모도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한 책임을.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무한 책임감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차원의 책임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차원의 책임성을 감당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무한 책임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젯밤에 기도하시고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전에 갈보리산을 올라가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고 올라가셨을까? 무한 책임성을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만든 성삼위 하나님 만든 이 세상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그러면서 그 책임을 당신께서 다 짊어지고 그러면서 갈보리의 산을 향해서 뚜벅뚜벅 올라가시는 거예요. 무한 책임성. 오늘 하루 우리 성금요일 지나가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시고 그리고 무한 책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나도 바라보시고 있구나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도 부모로서의 무한 책임성, 구역자로서의 무한 책임성을 가지고 교육자로서 무한 책임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